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0번째 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7절부터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판결을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사무엘이 자녀를 잘못 뒀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도자의 문제이지요. 당시의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이런 사사가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사나 왕이나 결국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겨갈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갈 이런 사람을 잘 준비시키는 것,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왕을 세우는 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다스리고 누구에게 우리는 복종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는가? 나의 왕은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소유를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의 부를 위해서, 그의 편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정,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복된 삶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방법, 이런 왕,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어떤 죄,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